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도록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제가 요즘에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녀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병에서 치료받을 거다. 그래서 진짜 그 여인은 그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을 옮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치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런 효과도 없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의 의의는 뭐로 산다고요? 돈으로 산다고 그랬나?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나의 의의는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집사님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또 경제적 위기, 경제적 침체, 정치적 위기,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는 요즘에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것을 뚫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가족들의 반대, 또 정부의 어떤 압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더 뛰어난 믿음, 더 한층 더 높은 믿음의 단계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단계가 높아질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단계는요,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이 없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 있을 경우에는 사탄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믿음대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단계.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러한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사탄과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전염병에 걸릴까 안 걸릴까, 또 경제적 위기 속에 아까 그랬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그걸 느꼈어요. 주님이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난한 것을 주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볼 수 있게,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예요.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 어떤 믿음의 경지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더 높은 단계, 더 평안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그런 단계에 올라가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단계,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읍시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려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잠깐 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잠깐 하나님의 품에 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요.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와 있어요. 잠깐 와요. 그러다가 곧바로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어요. 품 안에. 아멘? 여러분 그렇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거. 그런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는 사탄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품 안에 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분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의 이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돼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이 뭐냐면요 새 사냥꾼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내 삶을 사냥하려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올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올무는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놔가지고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쫙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하는 여러분 사형 이 교도소에서요 사형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올무를 목에다 걸어요. 올무를 걸고 바닥에 발판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이 공중에 뜨겠죠. 그러면서 올무가 확 조이는 거예요. 목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목에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올무. 그게 올무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덫이라고 해요. 덫. 사냥꾼의 덫. 사냥꾼들이 곰이나 사슴이나 이런 걸 잡으려고 할 때 덫을 놨는 거예요. 여러분 덫 알죠? 이렇게 쇠로 만들어가지고 날카롭게 돼가지고 딱 있다가 밟으면은 확 조이는 거잖아요.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발이 꽉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짐승이 아무리 뛰어가려도 이 덫에 딱 걸리면요. 그냥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면요. 그런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이 사탄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존자의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 사냥꾼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삶의 덫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여러분의 안전지대에 있는데 사단이 거기다 덫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물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염병이 돌아다니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심한 전염병도 돌아다니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청정지역이고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주에 내려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지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잖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죠. 읽읍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위험해. 나는 이러다가 병 걸릴 것 같아. 불안해. 무서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럴 때 누가 지켜요? 그분이,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은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옷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날개 속에 피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게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줄 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어때요? 주님의 날개 아래는 그것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는 거예요. 골목길에 혼자 갈 때 막 무서워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거야.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단계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도 봅시다. 자, 6절 읽읍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어떨 때 퍼져요? 어두울 때 퍼진다는 거예요. 이 어두울 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곳이에요. 내버려 두는 곳. 하나님은 진리고 빛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영역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닥쳐오는 재앙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이 올 때도 다 거기는 보호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에 안전한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7절 읽읍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재앙들이 여러분에 가까이 못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 거기 밖에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과 재앙과 전염병이 여러분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거처 아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야 이거는 신앙의 다른 차원이구나. 더 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이 불안에 떠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그 차원이 아니야. 차원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지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아.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처라는 게 바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그 안에 살기로 너희가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는 그 혜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물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어떤 재앙 때문에 사람들은 묶여 사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묶여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래요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뭐예요? 자유한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멘? 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여러분이 뭐 얼마나 어떤 사람 집 밖에 안 나와요. 무서워서. 여러분 뭐 죽을 때까지 집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괜찮겠어요? 집 밖에 안 나오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겠어요? 인생을?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10,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런 진짜 엄청난 전염병 상황, 엄청난 재앙의 상황에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단계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요. 아까 2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딱 그렇죠.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과 9절에 똑같이 말해. 내가 말하기를.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백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못하게 뭐요?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 보여주세요.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에게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두려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무서워요. 교회 나가길 무서워요. 응? 여러분, 그럼 집에 있어야지. 응?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무서워하다가 그냥 집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너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이 전철 안에서나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만나서 커피숍에서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지켜야죠. 여러분 요즘에 걸리는 사람은 어디서 걸리는지도 모르고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손잡이에 묻어있다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해도요 어떻게 날아올지 어떻게 두려움과 재앙이요 전염병이 어떻게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 완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한번 읽읍시다. 12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려니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에 끝나지 않아요. 이제 뭐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어떤 원수나 대적도 뭐예요? 또 강한 독사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의 밟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싫어요? 여러분이 원수에게 밟히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성찬 때 그랬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14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 형제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천호동에서 이 퇴근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오는 거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조 집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막 오시는 거예요. 뭐 옷이 막 그냥 이 땀에 젖어가지고 축축해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해서 여러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주하러 단잠을 깨워서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건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건져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고, 일을 잘한다고 높여지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더 깊이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이 3장 16절이요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건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느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삶에서 구원하길 원해요. 저는 그 구원을 내 삶에 경험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일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움직이시는 거를 더 경험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더 순간순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신 거.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평상시에요. 믿음으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편 91편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요, 신앙생활 전체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딱 지금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에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삶에 구구절절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 당할 때 함께 해서 건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청년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준 거예요. 그가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 함께 있었고, 또 뭐예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함께 있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할 때 함께 있어 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영화롭게 될 때까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계속 높여서 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